네, 오늘은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굳게 하셨으면은 아무도 곧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계획,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 어떤 방해받음 없이,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막힘없이 주권적으로 반드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첫사람을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연약하여서 뱀의 유혹을 받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굳게 되었습니다. 굳은 길로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즉 사망에 거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죄를 범하면 선악을 알게 남의 식걸 먹으면 그것은 사망이다. 그것은 굽은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해놓으셨는데 사람이 연약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어겼을 때 사람은 그 굽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굽은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굽은 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망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사망 아래 있는데 인간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열심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구출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일처지도 모르게 하셨다. 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아담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말씀의 연장선단에서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말은 뭐예요? 너는 흙이니 된 삶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이렇게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참 연약한 존재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인생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인생들은 사실은 형통한 날이 아니라 공고한 날이죠.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저주받은 땅으로 추방돼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 삽니다. 흙덩이의 삶을 삽니다. 본능적으로 삽니다. 사망의 길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고한 삶이죠. 공고한 삶.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사실은 공고한 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그걸 모르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그거 자체가 공고해요. 그 영혼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이 기쁨의 원천이고 그 안에 행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행복의 원천인데 인생들은 그 안에 평안이 없잖아요. 하나님 평안의 원천인데 그 하나님을 떠났으니요. 기쁨의 원천, 행복의 원천, 평강의 원천, 능력의 원천, 위로의 원천, 소망의 원천을 떠났으니 인생들은 그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항상 공허하죠. 항상 공고하죠. 근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인생들은. 정말 그걸 안다면은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하게 됐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내가 주인 되고 산 거 회개하면서 복음이 들려지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이 공고한 날을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을 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꾸 일이 막히다 보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네.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 말씀 좋단 말이에요. 바로 심판하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면서 맨날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좀 이렇게 풀어지게 또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로 말미암아 좀 기뻐하고 나름대로 좀 행복하고 영원한 거 아니고 잠깐이지만은 그런 경우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사랑이시죠. 근데 그 형통만 허락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하나님께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고한 날도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죠. 사실은 주님 떠난 인생들이 당연히 공고한 가운데 있어야죠. 그 영혼은 이미 공고한데 공고함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통을 허락해갖고 아주 그냥 자기 분수도 모르고 이제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모든 거 얻은 것처럼 착각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공고한 날 딱 주는 거예요. 사방에 딱 막히게 하면 그냥 그 충격이 크죠. 그래서 좀 현실을 알도록 너희들은 환경이 어려워갖고 공고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하는 일마다 맡겨서 공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이미 날 떠났기 때문에 공고야.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너는 흙의 먼지 같은 존재라고. 너희들의 끝은 사망이라고. 너희들의 장래는 심판이라고. 지금 너희 영혼은 지금 공고한 거야. 공고한 거야. 두려움만 가득 있잖아. 지금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그래서 이렇게 잠깐의 순경을 허락했다가 또 이렇게 많은 의경을 딱 허락해서 공고한 날을 허락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안 풀리면은 고민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지? 본질로 가죠. 처음에는 이유를 다른 데 돌리다가 자꾸 공고한 일이 계속되면요. 내 스스로에게 돌리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절대적인 신 앞에 설 수밖에 없죠.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뭐야? 흙의 먼지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계속 가면요. 인생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네. 장래일을 모르게 하려고 1초 뒤도 모르는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알게 하려고 형통도 주셨지만은 그 다음에 이런 공고함을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공고함을 허락한 게 아니라 생각해라. 너희는 원래 나를 떠나서 지금 공고한 거야. 너희들은 지금 사망 아래 있고 너희들은 심판 아래 있고 영원한 불못에 너희들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너희들은 대단한 게 아니야. 흙의 먼지 같은 존재야. 그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생각하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소식. 이 복음을 좀 생각해봐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저주 아래 사망 아래 이렇게 공고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주인 되어 산 걸 회개하고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구주로 지금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겁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리라. 너는 예수의 피 안에서 나와 영원히 화목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영원히 고든 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영원한 행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의 말씀. 이제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마다 다 맡겨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거한다면 나와 함께 한다면 너희들은 항상 형통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좀 생각하고 예수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7장 13절 14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아직까지 예수 안 믿은 분이 있다면 그런 오늘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바로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바로 영생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바로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정말 나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주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다시 우리를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정말 왕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이분께 이끌리는 그 순간에 정말 우리 심령은 다시 곱게 돼가지고 에덴의 그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장차가 하는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환경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항상 형통한 날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항상 사실은 공고한 날이었다면 예수 믿는 자들은 사실 항상 형통한 날이에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의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 세계로 보면 예수 믿는데 항상 형통하다고만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분을 왕으로 모셨고 이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날 이끄시니까 이끌려야죠. 이분께 이끌려야지. 이분께 이끌리지 않으면 이미 형통한 날 안에 있고 이렇게 이제 고든 길 안에 있어도 이미 구원받았어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도 여전히 나는 공감을 체감하며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공급하는 걸 못 받기 때문에, 못 맛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형통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주님을 모셨으니까 이분과 교제하고 여전히 내 식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공감을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참 어울리지 않게.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저 사람 때문이 아니죠. 이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형통케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 이 주님께 관심 안 가서 그렇죠. 이분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내식으로 살아가면 이 공고한 상황을 맞이해요. 어울리지는 않지만 공고한 상황을 맞이해요. 생각하라 말이에요. 그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 공고가 믿는 자들에게 축복입니다. 축복. 더 정말 형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미 형통한 자인데 형통함 못 누리니까 진짜 그 형통한 점 제발 누리게 하려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공고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라. 왜 내가 공고하게 되었느냐. 그래서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공고하게 되면 이 사람 때문에 또 이 환경 때문에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그래. 그러나 계속 공고해봐요. 내 자신에게 돌리죠.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한가?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한가? 그러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고 내 안에 계시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나와 함께 하는 거지. 나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고한 날에 한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잘 기억하면서 이분이 들려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에게 유감 갖지 말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거 지식으로 알아도 아무 소용 없어.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하면서 그분께 귀를 기울이면 이것이 믿음이 되죠. 믿음이 되는 그 순간에 어때요? 그냥 감사 기쁨이 되어서 주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공고한 자리에 갔다가 정말 이 주님과 함께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괜히 그냥 자존심 세우고 말이지. 아직까지는 내 야망이 남아서 내 자존심 남아서 그렇게 하다가는 나만 손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손해구나 이거. 이제부터는 군소리 없이 성령께 주는 감동 따라만 살아야지. 그 인도함 따라만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주님의 그런 사랑, 주님의 그런 평강, 그런 주님의 행복이 넘쳐가지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데로서, 형통한 데로서, 형통한 거 행복을 누려서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활짝 펼쳐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